지금 이 시대는 평범한 일을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비범한 일을 성취하기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무엇인가 비범한 일들을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니 평범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비범한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선택하셔서 비범한 일을 성취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란 사람은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유명한 사사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뜻은 원래 나무 베는 사람이라 지극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소경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떤 통치관이 없어서 제멋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하게 될 때에 미디안 군대를 동원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7년 동안을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 틈만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토지 소산을 다 밟아버리고 소나 양과 나귀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사사로 장수로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게 되면은 성경책이 어느 호텔에든 놓여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그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들인데, 한 번은 어떤 기업인이 어떤 도시 호텔에 가서 밤을 자는데 그 기업 때문에 고민하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마침 성경 한 권이 있어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는 이 기업인이 새로운 신앙의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기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기드온 협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호텔마다 기드온 협회에서 보낸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기드온 협회에 성서 헌금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 기드온 협회 회원이 되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들은 호텔과 학교와 병원에 성서 보내기 운동인데 그것은 기드온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크고 비범한 일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평범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범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불러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비범한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사실을 읽으면서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의 6가지 열쇠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부정적인 좌절감을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와 시련 속에서 패배감과 공포와 불안에 쌓이게 되었을 때에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은 너무 두려워서 좌절감 때문에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기드온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자기가 살해당할지 모르니까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너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이 기드온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쌓여 있다가,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간의 많은 기사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미디안 사람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해야 됩니까? 어째서 이러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감과 두려운 마음과 실패감을 가지고 모두 다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마저도 원망하는 기드온과 같은 부정적인 좌절감에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비범한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같은 평범한 일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가난한 농부 출신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카필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는 일찍이 부친을 사별했습니다. 12살 났을 때에 4 형제를 돌보면서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농사 일에 진nom했습니다. 이 칼피드는 농사만 하나 잘 지어도 내게 소망이 있다, 말잔등에 안장을 하나 바로 끼울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주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카필드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난은 나의 기회이다. 그러면서 그 가난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대로 학교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5살 나서 어느 공장의 공무원이 되어 가서 근로자 노릇하는데, 그 집에 공장장의 따님과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거기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가난 속에서 그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서 창의적으로 삶의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살아나야지 언제나 남의 도움만 받으면 안 된다. 그 카필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짬짬이 책을 읽고는 1867년에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할 때에 그 학교 교수가 하는 말이, 이 제임스 카필드는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결코 비열하지 않고 정직하며 순수한 기계를 가지고 살아오며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남북전쟁 때에 군대 들어가서 소령, 중령, 준장, 소장까지 되어서 지휘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1880년에 카필드는 미국의 농부 출신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주위 환경만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은 비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감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 속에서도 내가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던 제임스 카필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좌절감을 극복할 때에 기드온과 같이 비보만이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드온을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이 기드온은 열등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구약의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부를 때 한결같이 열등의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이고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시오. 내 혀가 뻣뻣한데 감히 어떻게 바로에 가서 내가 변론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사오리까? 예레미야도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다 열등의식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하나님이 비범한이를 찾아서 부르실 때에 한결같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라든지 불건전한 이미지, 자기 이미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슨 조금만 있어도 마음에 노를 사고 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꽉 가지게 되기 쉬운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지위나 가정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기드온과 같이 숨어서 좌절감에 있는 청년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흔히 남에게 소극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에 또 사회가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자기는 결점투성이고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부모에게 어렸을 때에 책망을 받고 왜 너는 남의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잘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는 공부 못하지 나는 남의 놓고 열등의식이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개발하지를 못합니다. 선생님께 책망을 받았다든지 친구에게 자기 아주 약점을 드러내 보였다든지 할 때에 일생 동안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히 남편은 아내가 칭찬을 해줄 때에 남편은 아주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늘 왜 당신은 남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당신은 왜 그렇소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남편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열등의식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걸 해내지 못하는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남녀 청년이 노력하기만 하면 95%가 자기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노력만 하면 95%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게 훌륭한 인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런 겁니다. 열등의식이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골프 전쟁 때에 미국의 최초로 육군 대장이었던 흑인 출신의 합참의장인 콜린 포웰이라고 하는
파월이라고 하는 대장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흑인은 최초로 대장인데 그분의 그 출신을 가만 보니까 슬럼, 아주 흑인 빈민가의 출신입니다. 나이제리아에서 온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흑인으로서 빈민굴 출신인데 그는 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ROTC 출신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ROTC 출신이 미국의 대국군의 그 합창부장으로서 이번에 걸프 전쟁 때에 큰 정권을 올린 사람은 슬럼가 출신이요, 얼굴이 까만 흑인이요, ROTC 출신인데 앞으로 그가 대통령의 런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인 흑인들은 얼굴이 검함으로 말미암아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흑인 콜린 퍼웰은 그 모습이 얼굴이 컴컴하지만은 그 얼굴 모습에서 늠름한 장군의 위엄을 볼 수가 있는 까닭은 자기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될 때에 큰 용사와 같은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환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로 쓰실 때에 어떤 사람 쓰는 거니? 순수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신명기를 써서 그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면서 쉐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모인 거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마음과 내 성품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은 농사 한번 지어보지 못하고 메추리 구하기와 마나를 먹고 지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가나안 사람은 농사 지는데 농사를 그나 지는 게 아니라 바알신에 가서 절을 하고 아세라 목상 남신과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는 농사를 지어야 풍년이 된다고 그 농사의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뜰에다가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호와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다원적인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 섬겨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날 때에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이래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밤중에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그 자기 아비 집 뒤뜰어 있는 바알신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셔가지고 장작을 펴가지고는 그 장작을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바알신이 전부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전부 다 장작이 되어서 타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기드온을 보호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논쟁할 것이지 기드온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부도 권력도 지식도 같이 보는 것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위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때에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
아주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앙을 지킬 때에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 제가 5살 났을 때인데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폐렴이 걸리면은 그 요즘과 같이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40도 이상을 올라서 이제 의사를 진찰을 받으려면 한 20리길을 가야 되는데 밤중에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에 싸서 저 운목에다 겠다가 이제는 다 죽었다. 그래서 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리의 아주머니들이 와서 뭐라고 그런 거니, 지금 산신령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 아이가 살릴 것이니 산신령 제사 드리는 할아버지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게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니까 저뼈 사람들이 산신령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산신령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러겠느냐. 아니다. 아주 단호히 거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고 저 운목에 밀어 적혀 놓았던 그 아이에게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가슴에다가 계자띵지를 하면은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토속적인 그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자를 발라서 이 주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얼마 후에 열이 떨어지더니 폐염이 깨끗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님이 산신령에 가서 제사했던들 나는 죽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공경할 때에 비보만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보만을 성취하는 사람은 평범한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비보만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신을 무찌르는 기드온에게, 이 바알신을 무찌르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순식간에 32,000명의 민병대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은 하나님이 정말 저와 같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런 시험을 해볼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시험을 했는 거니, 양털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 이제 오늘 밤이 지난 다음에 양털에게는 이 이슬이 잘 내리고 그 옆에 흙에, 다른 흙에는, 이 땅에는 이 이슬이 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옆에 땅에는 이슬이 내지 아니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아주 내려서 쥐어짰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옆에는 이슬이 내는데 양털에 이슬이 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이 기드온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서 영감 있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보만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천지 창조곡을 작곡을 해서 훌륭한 합창 연주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이든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There was the light, 저기 빛이 있었어, 저기 빛이 있었다. 이 천지 창조곡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비보만이라는 사람은 내 지혜나 내 노력이나 내 지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게 될 때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정복을 당하고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기도원과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범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략입니다. 기드온이 하룻샘 겉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적군의 수는 얼만고니 13만 5천 명입니다. 또 기드온이 모인 민병대 수는 3만 2천 명입니다. 거의 4배, 5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도 적국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너무 수가 많아. 이 수가 많으면은 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지 모르니까 이 아주 병력을 감축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니 이 3만 2천 명의 그 민병대원들에게 여러분 두려우면은 지금 두려울 것 같으면은 다 집으로 가시오.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 얘기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남았는 거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10,000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또 감축을 해. 병력을 감축하는데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미디안 군대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서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갈증에 걸렸던 군인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 넓적 엎드려 가지고 그 물을 강아지가 물을 마시듯이 그는 엎드려서 물을 혀로 핥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마는데 앞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인 거니 경계심이 있는 똑똑한 군인들은 엎드려서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딱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물을 손으로 움켜 마신 겁니다. 이렇게 움켜 마신 사람이 몇 명?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이요? 300명. 300명 가지고도 좋게 300명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전을 세우는데 이 13만 5천 명을 포위하고 300명이 공격을 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범한이라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일찍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침 시간을 바로 수출하는 사람이 비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셉 존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아침 2시간을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구를 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아침에 6시에 기상하는 사람하고 8시에 기상하는 사람 차이는 2시간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40년이 지날 것 같으면 29,000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하루를 8시간으로 분할하면 그 사람은 10년을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은 비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10시에 취침해서는 4시에 기상을 했는데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도 웨슬리를 따라서 아침 4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이 존슨이 얘기하면은 늦잠 자는 1시간은 늦잠 자는 2시간은 밤중에 자는 1시간과 비교해서 밤중에 1시간 자는 게 도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10시가 지나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무슨 이상한 연극을 보다가 11시 12시에 자게 되면 다소리 늦잠을 자게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 밤에 잠을 1시간 자는 것이 늦잠을 2시간 자는 건 낫다 그 얘기예요. 부지런한 사람 비범한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줬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방심하지 않는 사람, 제멋대로 물만 마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하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적은 일에 절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비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비범한 작전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단호한 용기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단호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비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전을 보면 횃불 작전인데 300명을 사면으로 포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칼이나 창을 든 게 아니라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횃불 드는데 이 횃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이었다가 이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깰 때에 이 횃불을 갑자기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까지 집결되는 그 사회에 300명의 표이라고는 유심히 기드온만 바라봅니다. 기드온 시키는 대로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밤중에 갑자기 작전명을 내는데 이 항아리를 깼습니다. 감추어두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위에 잠을 자고도 있는 기드온 병사들은 밤중에 횃불이 빨갛게 보이던 걸 보고 큰일 났다고 일어나서 제가끔 전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였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패해서 남은 사람이 13,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은 비범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범한 전략에 믿음으로 일치된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범한 일을 하려면 비범한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비범한 말씀에 일치된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좌절감이 있으니까 극복하실 때에 비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정복하십시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십시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집시다. 비범한 전략을 세운 후 믿음의 단호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실 때 큰 용사요 비범한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미련하고 좌절감과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을 부르시사 기드온과 같이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신 바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